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명절 그 이후에 오랜만에 도르트신조 같이 봅니다. 이걸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들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 말씀으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번에 그 제가 영상을 봤는데요. 제가 뭘 말하려다가 까먹었던 게 있었는데 그 생각이 났거든요. 그 유아 신자의 구원 지난번에 얘기 나눴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그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런 거를 조금 어디까지가 사람이냐 이런 거 따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다른 얘기 했었어요. 어떤 거 있냐면, 이게 근데 저희가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그냥 유아는 저희가 그냥 천국에 갔다 이럴 때 그냥 그렇게, 그냥 그 정도로 이제 하고서 그렇게 믿자 이렇게 하고서 근데 굳이 따지자면 구원은 개인적이다. 그래서 내가 부모가 믿는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그 자녀가 부모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각자가 개인이 말씀을 경험을 해야 된다 했는데 왜 제가 이렇게 말했냐면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윤리과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이런 거예요. 실험이 있었대요. 애기인데 초등학교나 유치원생인가 그런 애기인데 얘가 공짜로 10,000원을 얻게 됐대요. 그랬더니 친구한테 너 얼마 줄래? 물어봤더니 이랬대요. 5,000원 줄래요. 왜? 했더니 그냥 자기도 공짜로 얻게 됐고 그냥 좀 고맙고 미안해서 그렇다 했더니 그거를 당시에 경희대 경제과 교수인가 누가 그랬대요. 이게 비합리적이다. 한 3,000원 정도 줘야 되는데 5,000원 정도 준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런 거예요. 윤리과 교수님이 그런 거예요. 야 너도 참 불쌍한 학문한다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뭘 따지냐. 네. 근데 어떤 의미로 하다가 이렇게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냐면 자주 드는 예시 중에 옛날에 동물들은 마음이 없다고 하니까 동물들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듯이 하다못해 플랜더스의 개 읽어보면 앞 초반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개를 함부로 하는 거는 기독교들의 신앙의 고백의 모습 같은 거였다. 저는 그런 거를 보면은 왠지 영혼이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저렇게 함부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왜 유아신자 때도 나왔을 때도 제가 더 깊게 하지 말자고 이렇게 말을 했냐면 아직 얘가 제대로 된 의식이 안 깼어요. 그럼 얘가 사람이냐 아니냐를 이런 식으로 막 따지는 그런 게 조금 약간 제가 봤을 때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전달이 많이 될까봐. 그러니까 근데 굳이 따지자면 이 아이가 기억도 없고 의식도 없고 뭐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그 아이가 임신된 상태에서 사람이라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더 굳이 이런 식으로 파헤치는 거는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은 불쌍한 학문 한다처럼 비춰질 수도 있을까 봐. 그래가지고 그냥 유아들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다 이제 그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그게 아니어도 크게 의미가 없더라도 근데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그냥 깊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거 구원은 개인적이다 정도로만 나누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영상을 보니까 신앙 고백 역사 위에 저희가 뭐 인정하는 게 있고 중간에 비었다 있잖아요. 빈 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신앙 고백들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예,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 편집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좀 되게 이슈가 되는 또 고백이 하나 또 있어요. 무슨 종교회의인데 그때 다시 옛날에 이단이라고 했던 거를 하는 사상 쪽으로 뭐 강하게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가지고 중간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 계신 기독교에서는 천주교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그리고 그쪽에서는 이제 여기를 인정을 안 하고 그 이전 것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장하기를 우리는 나온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를 오히려 제대로 이어받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그럼 오늘 몇 주 차죠? 17주요. 17주 차인가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오류에 대한 반박. 이제 오류가 나오는데 이게 오류니까 누가 얘기한 걸까요? 지금 누구하고 지금 논쟁하고 있는 거죠? 아르미니우스. 그러니까 이 오류라고 아퀴나스라고 또 학자가 있어서 아마 그럴 거예요. 아르미니우스. 이 오류가 아르미니우스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한번 광목 씨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믿음 안에서 견인하며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선택의 전제이며 완전한 작정이다. 이 작정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 안에 계시되지 않았다. 이게 왜 오류냐 이거예요. 딱 봤을 때는 되게 좋아 보이지 않나요? 믿음 안에서 견인하며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택의 전체이며 완전한 작정이래요. 이 작정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 안에 계시되지 않았다. 그냥 딱 봐서는 그냥 이게 뭐 나쁜 것처럼 보이는 건 느낌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말을 하는 게, 이런 것들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어떤 말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왜 쓸데없는 걸로 따지고 싸워, 니네들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가끔씩 경험을 하면, 보통은 짬뽕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런 느낌 있죠. 어쨌든, 왜 오류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성경과 모순된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특정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견인의 은혜를 수여하신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해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믿음 가운데 견인하는 자와 순종의 믿음을 가진 자를 구원하시는 것은 철저히 성경적인 가르침이다. 이는 7, 8항에서 이미 언급한 사항이다. 그러나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부분만을 말하고 전체를 말하지 않는다. 즉,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였으며 그 믿음으로 어떻게 견인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말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한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견해는 개혁신학과 완전히 다르다. 개혁신학자들은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에 의해 믿음이 발생되고, 여기서도 아예 말이 나왔죠. 믿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뭐가 일단 경험이 돼야 돼요? 말씀을 경험을 했을 때 그게 성령한 유효한 부르심으로 말씀이 적용이 됐을 때 그 말씀으로 믿음이 발생하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고 설명하지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 믿음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적인 이성으로 일어나며 믿음을 의지의 행위로 해석한다. 여기서도 믿음을 의지의 행위로 해석한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도 모순이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제가 항상 지식과 의지를 분리하지 않아야 된다 했잖아요. 저희가 항상 말을 하는 의지의 전향은 뭘로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심겼을 때, 그 말씀이 직접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걸로 의지하는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지 원래 본성의 의지가 아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개혁신학자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은덕에 참여함으로 의롭게 되어 성화가 일어나고 견인이 일어난다고 설명하지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자신을 견인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이렇게 짧은 문장을 언급하며 자신들의 주장이 성경적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히 들어가 보면 성경에서 떠난 가르침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오류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 안에서 견인하며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택의 전체이며 완전한 작정이다. 뭐 때문에 오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믿음? 믿음? 믿음으로 견인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가 봐요. 그죠? 뭐를 먼저 말을 안 했다는 거죠? 어떤 믿음인지를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선택도 얘기를 안 했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고, 이거 좀 너무 명확하게 항상. 근데 이제 저희 그 믿는 사람들도, 장로교인들도 사실은 툭 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이거 앞에는 뭔가 없나요? 없나 봐요. 이게 시작인가요, 그러면? 네, 그런가 봐요. 네. 선택의 은혜로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 유효한 역사로 인해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진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 성도의 견인이 일어난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견인은 오직 은혜로 주어진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며 성도의 견인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덕에 참여한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내가 믿는 행위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헷갈리는 게,
항상 근데 개혁주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항상 빼놓고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으로를 자꾸 빼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인간이 믿는 거를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다르게 이해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또 하나 발견했죠. 공부를 하면서 하나 발견했는데 그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학자 중에 반틸이라는 분은 신앙의 유비라고 표현을 하는 게 있어요. 신앙의 유비예요. 신앙의 유비. 예. 유비가 뭐예요? 유비 그냥 닮았다 이런 거잖아. 비슷하게 추론하고 뭐 할 때 되고 그런 건데 신앙의 유비라고 표현을 하시고 반틸은 그 바빙크라는 되게 또 유명한 학자는 원형의 신학, 모사의 신학이래요. 내가 보니까 같은 말이야. 저의 주장입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틀렸으면 언제든지 반박 댓글을 달아주세요. 자, 그러니까 벌써 단어가 뭐가 똑같죠? 신앙과 신학이 같죠. 근데 믿음을 지식이 참된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이식된 그 믿음으로 고백을 한다가 믿음이로 정의를 안 돼 버리니까 믿음 따로 있어요, 뭔가. 그러니까 지식 따로 있고. 그럼 이런 반박할 수도 있잖아요. 야, 바르게 알게 된 거 있는데 그걸로 되냐? 삶에 안 사라지잖아. 저희가 견인을 얘기를 하죠. 본성의 지식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언제죠?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잖아요. 언제나 이 거짓된 본성은 나를 같이 이렇게 끌고 갈 거예요. 그 로마서 7장. 예, 로마서 7장에서 아르미니우스와 우리 그 장로교의 그 대두되는 그 싸움이 뭐냐면 얘가 거듭난 사람의 마음 상태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 상태가 나는데 우리가 정말로 참된 신자에게 복음의 말씀의 진리가 지식이 들어와도 내가 이거대로만 살지 않고 만약에 그 거짓된 걸로 이끌면 뭐가 이끈 거예요? 거짓된 지식이에요. 그 성화의 개념도 그래서 약간 이게 되게 위험한 발언인데 왜냐면 자꾸 제가 이제 다른 데들을 이렇게 못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걸러 들으세요. 이거를 헷갈리면 어떤 게 되냐면 성화 개념이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성화 말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칭의에서 믿음으로 된다 했다가 뭐 사람의 행위 절대 안 된다고 했다가 성화에서는 또 막 거룩하게 돼야 된다 막 이런 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항상 뭘 빼냐면 말씀을 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복음을 접했을 때 복음이 심겨서 그걸로 고백을 하는 게 믿음이고 그럼 그 지식이 자라나는 게 성화고. 그러니까 사실 말씀으로 한다는 게 엄청 중요한 건데 그냥 믿음으로 내가 행동을 하게 됐다만 강조하니까 오류가 되는 건가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착각하는 게 막 전가교리, 주입교리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자라는 믿음의 사람은 거짓된 본성을 바꿔야 안 바꿔요? 안 바꿔요. 거짓된 본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가 또 헷갈리니까 사람 안에 뭐가 들어오면 또 안 된대. 그게 아니라 왜냐면 거짓된 본성을 바꾼다고 표현을 하는 게 있으니까 헷갈리니까. 거짓된 본성은 얘는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가고 여기서 새 생명이 심겨서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누구랑 싸워가지고 또 이런 얘기를 했냐면 완전 성화를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면 믿었더니 내가 단번에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에 반박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바빙크 수업 시간에 그렇게 들었어요. 모든 창조의 원리처럼 여기도 새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할 거다. 점점 싸워 나갈 거다. 근데 이게 지금 다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다 안 된다고 해서 잘하시는 분들끼리는 죄송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안 되니까 성화 막 따로 있고 주입교리 정가교리 헷갈리니까 따로 있고 막 막 본성 바꿔야 돼. 뭐 들어오면 본성 바꾼다고 하니까 안 된다 그러고 그게 아니에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이 새 생명이 심겨서 이게 자라는 게 성화예요. 여기까지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거짓된 본성이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데 네. 성화를 갖다 이 강조를 하면은 서로 좀 네.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화가 이게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봐야 돼요. 얘가 뭘로 성장하죠? 말씀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참된 얘가 뭘로 성장을 해야 되면 진리로 성장하니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를 그렇게 중요시하고 그런 쪽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행위가 나가는 거를 우리가 내적인 변화를 먼저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 본성이 바뀌었다가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그게 심기고 이게 작용할 수 있고 이게 잘하는 거. 네.
그래서 바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고. 그러면 내적인 변화가 네. 자라면서 네. 거짓된 본성은 네. 네. 활동을 안 하나요? 같이 활동을 할 때가 있는 같이 왔다 거죠. 갔다 하면서 네. 그게 싸움인 거죠. 둘이 내적인 싸워요. 싸움. 같이 왔다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좀 궁금한 게 네. 이 자라는 과정에서 네. 거짓된 본성이 있잖아요. 네. 본성이 있는데 네.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어요. 그냥 인간된 도리는 좋은 일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인데 이렇게 하면 나쁜 일이에요. 네. 알면서 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짓된 본성과 그 새로운 그 성화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인간된 도리로서 이 죄를 지을 때는 네. 내 본성이 거짓이니까 죄를 지어도 어쩔 수 없지. 지울 네. 수밖에 없어. 네. 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건 누구 생각이죠? 내 본성. 본성. 본성 생각이고. 그럼 난 본성인가? 네. 아니 왜냐면 예. 이 두 개에서 예. 제가 이해를 되게 예. 못하고 있거든요. 예, 어려우니까. 수상적이잖아요. 예. 네, 얘를 그렇다고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고 예. 본성을 배제할 수도 없고 예. 새로운 마음 갖고 살 수도 없잖아요. 그걸로만 완전히 이렇게 산다고 장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좀 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근데 게 이제 성화라는 게 너무 예. 우리가 대단히 크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성화하면은 대리사순료가 생각나잖아. 그 정도로 성스럽게 보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성화라는 건 서서히 자기 마음속에 뭔가 조금씩 변해가는 거지. 네. 뭐 그런 대리사순료처럼 그렇게. 그런 큰 성스럽고 막 그런 예. 그런 그래서 겉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집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제가 왜 본성을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변해갔다고 하지만 여전히 뭐가 있는 거예요? 본성. 내 속에 그냥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저희가 쉽게 완전하다고 믿거나 이렇게 하지 않죠. 근데 그 예. 거짓된 그 본성, 그 네. 자아는 네.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냥 죽은 자와 같이 여기고 없는 자 같이 죽은 자처럼 여기고 네. 살아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 이 거짓된 본성과 네. 저하고 분리를 시키려고 그러면 네. 육신적으로 죽어야 되는 거죠. 그게 마지막 분리가 안 때까지. 되죠. 안 되죠. 영원히 안 되죠. 나의 죄악된 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살려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내가 죽이려는 게 아니라 새 생명이 자라고 성장을 해서 이걸로 살려고. 그런데 항상 얘는 언제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죽은 자처럼 네.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줄도 조심해야 되고 완전할 수가 없는 거죠. 완전 성화가 그래서 우리가 인정을 안 해요. 완전하게 사람이 이 땅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 그걸 인정 안 해요. 예. 그래서 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뭐가 자라도록 예수. 새 생명이 생명. 예수 생명이 성장하도록. 은혜에 예.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은혜에서 떨어지면 항상 내 본성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새 생명이 많이 자라면 제게서 드러나는 모습이 뭐가 더 많이 드러날까요? 예수님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도 많아지겠죠. 그런 게 이제 영성이랑도 저는 연결되거든요. 영성의 개념을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사랑스러운 모습 같은 게 드러나는 게 영성이에요. 그런 게 말씀의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영성이에요. 영성, 사전을 검색해보면. 사랑, 예. 모습. 예. 예수 모습이 더 잘 드러나고, 우리가 성화를 할 때 예수님 닮아간다 하잖아요. 이게 자라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드러나고, 이게 더 많이 드러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거는 안 된다. 얘는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그 성을 너무 의식 내버려둬. 안 하고 죽은 것처럼 내버려두고 얘는 어? 내버려두고. 아니 자연스럽게 네. 성화 되어가는 거지. 아까 말한 것처럼 크게 저 사람 보니까 뭐 같네 막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성화를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네, 하면 좋죠. 그래서 항상, 근데 그 방법이 뭐라고 했죠? 저희가 말씀은 은혜 받는 방편이 뭐라 했죠? 방편, 은혜 방편. 예, 은혜 방편이 그래서 아예 있어요. 말씀 기도 성공. 예. 그래서 은혜 받는 방편이라고 하는 게 말씀이랑 성찬 성례잖아요. 근데 성찬 성례도 다 말씀이라 했잖아요.
딱 보니까 뭘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철저하게 말씀 위주. 얘를 내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좀 원리가. 저의 본성은 네. 그냥 예를 들어서 네. 성경도 보는 것도 싫고 그럼요. 맞아. 근데 교회도 오기 싫고. 어쨌든 성화를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하나님 말씀을 봐야 제가 맞아요. 옳고 그름을 알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바라는지를 알아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노력이 네. 필요한 거죠. 네,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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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희가 말을 그렇게 하죠. 그 노력조차도 뭐에 부르냐면 소명으로 부르죠.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순간에 말씀을 지금 봤다는 얘기는 말씀을 경험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부르신 거가 일단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근데 참된 부르심이 있고 예, 부르심이 아닌데 내가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참된 부르심은 뭐겠어요? 내가 말씀을 보면데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걸 내가 그냥 내가 막 아무 선생님들 다 건너뛰고 내가 봐가지고 뭘 새로 깨닫는 게 아니라 정말 참된 진리의 가르침 안에서 누가 교회에 오게 되는 것도 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는데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것도 소명이에요. 소명이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그렇지. 네, 내적 소명이랑 외적 소명이 있다고 했는데 일단은 교회에 가서 부르신 것 자체를 믿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경험을 하고 근데 그게 참된 부르심이었다면 그 안에 적용이 되고 그래서 내가 이 노력을 하는 게 내가 이제 거짓으로 노력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고 정말 참된 부르심이었으면 그게 적용이 되고 그게 아니었다면 저희는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강력하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신앙고백서에 위선자 그러니까 참된 신자 아니면 위선자라고 표현을 해버려요. 되게 막 이런 사람 많이 있거든요. 예. 어떻게 이 말씀에 이 사람으로 살지? 그걸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적용이 힘들어. 지금 이걸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본성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여기에 태어나서 여기서 들은 지식으로 그냥 사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그 자아를 만들어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방법이 되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면 그냥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말씀에 지식이 생기면 아마 그것대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 아무 지식이 없었는데 나 어떻게 세상 살지? 이렇게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냥 들어온 정보로 뭔가 생각을 형성하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알아도 안 돼 하는 거는 벌써 무슨 지식이 작용한 거예요? 다른 지식이 그쵸. 작용해서 이거 따라가는데 이거 알아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알았다고 하는 것도 참된 알미 있고 거짓된 알미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적용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개혁주의나 청교도 말씀의 특징이 적용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말씀이 제가 이제 공부를 조금 설교학 이런 걸 좀 들어보니까 이게 알미니우스적인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을 자극하는 적용이 아니라 말씀의 적용이 잘 묻어나는 설교를 이렇게 다 하시는구나를 그때 제가 준비하면서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 거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기서 어떤 점이 적용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약간 개혁주의적인 적용이 무엇인가가 제 생각에 묻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번 보시면 차이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꼭 평소에 그래서 그냥 하시는 게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차별점이 두어져요.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 예전에 이런 걸 공부를 하면 이제는 이제 이 공부를 안 하신 분이 설교하시는 게 바로 걸러져요. 저분이 적용한다고 해서 말하는 게 저게 행위 구원인지 뭔지도 이제 느껴지고 이제 따다닥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예. 뭔가 티 이런 나나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하게 되나요? 지금 제가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왜냐면 무조건 그렇지 않을 수는 있으니까 근데 티가 다 나요. 티가 나요. 이거 다들 너무 지금 재밌게 흥미진진하게 쳐다보고 계셔. 아주 간단한 게 이런 거예요. 이거 욕 먹겠는데 욕을 먹어야지 뭐. 딱 왔어요. 사람도 왔어요. 먹고 있어버려. 왔는데 어떻게 해요? 한동안 고생 많았다고. 위로해주고. 얼마나 감정을 힘들었냐. 터치하지. 감정을 터치하고 이게 뭐예요? 본성. 네 잘못 아니야. 너 잘 된다고 생각하면 잘 될 거야. 비전을 자기 막 본성 강조. 너 잘 된다고 생각하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절대 버리지 않으셔. 네 잘못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 그렇게 키웠는데 자식을. 자기가 결단하자. 네가 결단해서 너의 의지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근데 그거 누가 줬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줬다고 하면 돼. 뭐 하나님은 사랑해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랑 약간 느낌이 오나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감정에 잘 끌려가더라고. 그게 당연하지. 그게 대부분 그리고 감정에 약한 것 같아요. 이런 느낌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봐봐요. 죄송합니다. 삼국 씨 제가 말씀 끊었나요? 아니요. 네. 봐봐요. 그 생각을 내려놔라.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께 맡겨 이거. 생각을 다 내려놔. 생각하지 마. 내려놓음. 내려놓음. 근데 잘 보세요. 불교에서 무념무상이 있어요. 그럼 차이가 있잖아요. 그 기독교 차이 뭔데? 없어요.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맞는데 본성을 내려놓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야지. 아, 간단하지만 차이가 나죠. 말씀을 듣고 내 죄가 깨달아지고 예. 찔리고 예, 적용도 그게 적용 봐보세요. 적용. 하나는 그냥 내 생각 내려놓으래. 내려놓기만 하면 뭐 할 거야? 뭐도 줘야 돼요. 바른 진리도 줘야지. 그러니까 전혀 느낌이 다르죠. 간단하지만.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진리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 방법이 있다고 하면 알미니안들은 이렇게 사이만 나열했나요? 아니 그냥 믿음 그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럼.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제가 얘기했지만 맨 처음에 제가 얘기했을 때도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사람들이 잘 믿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택 교리하면 예전 교리하면 그럼 사람들 너무 열심히 안 내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좀 바꿔. 그럼 사람들 더 예수 잘 믿겠네. 근데 원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뭔데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냥 하고 믿는 거는 누구의 그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근데 여기서는 사람은 이제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야,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거 좀 바꾸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뭐가 적용이 되는 거죠? 여기에 사람의 생각. 열심히 사람 열심히 막 이런 거.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지. 더 남들에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주장하기를, 이제 주장입니다. 개혁주의가 더 성경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교육주의가 더 성경적이지. 예. 근데 이제 그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무조건 우리가 다 100% 맞다가 아닌데 가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옛날 거만 그대로 완전히 똑같이만. 근데 그게 어떤 안타까운 점이 있냐면 옛날 거는 항상 이해를 할 때 영혼을 같이 이해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외워가지고 외워버려가지고 이게 지금 매치가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제 개인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또 비판적이었나? 그렇지 않은 수많은 너 말고 7천의 군사가 언제나 있다는 그리고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개혁주의 설교라고 하시면서 자꾸 남들 욕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거 배울 거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을 거예요, 보면은. 내용이 남 욕만 해요. 남 비판만 해요. 사상적으로 막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공부 많이 하시지 않은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를 하다 보면 저처럼 공부가 짧아도 저 사람의 말에서 저 사람이 어떤 책을 볼 수 있나 없나가 보여요. 그거는 보여요. 이게 여기 전공자도 계시잖아요. 각각 전공 분야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할 때 저 사람이 저걸 이해했나 안 했나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좀 비판만 하시는 분들이 약간 알고 하시는 느낌이 좀 적어요. 그런 거를 말하는 거. 예, 그래서 한 100을 얘기했으면 막 한참 동안 욕만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남는 건 없어요. 그럼 뭐만 남냐면 남들 잘못됐어만 남아요. 매달랐네. 예, 남들 잘못됐어야만 남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또 어떤 유튜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뭐 어디 그 경기도 어디 사는데 개혁교회가 없다고 막 갈 데가 없다고 막 이게 욕만 하는 거예요. 뭐만 하면 욕만 하고 뭐만 하면 욕만 하고 뭐만 하면 욕만 하고 근데 이제 반성해야 될 우리 한국교회에서 반성해야 될 점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러면은 자기가 아는 게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대단한 건가 보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사실은 그냥 외운 수준 이해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 깊이 생각하거나 이것도 아니고 거기에서도 잘못된 게 있는데 분별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무슨 얘기냐면 정치 얘기로 그런 거 하면은 이제 사람들한테 더 이슈된 사실 이게 알미니우스랑 저는 무슨 상관인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되게 사람들 꼬시기 좋은 거야. 정치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면 이슈 같은. 자 오늘로써 유튜브가 다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로써 유튜브가 닥칠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유튜브 내용이 너무 많아서 머리 아파. 아 그리고 제 거는 조회수가 10 이상 안 나오기 때문에 당당히 말하겠습니다. 기억지 하면서 정치 얘기하는 사람들 거 보지 마세요. 필요가 없는데요? 너무 걱정하신 게 아닌지. 한명이 피부과 의사도 피부과 얘기 잘하다가 맨날 정치 얘기해. 아. 네, 많이 듣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러면 뭐 싸움박? 네. 근데 더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의 뭔가 뜻이 있겠죠. 저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뭐부터 하자고는 유준이냐면 교회에서 교리부터 더 잘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 거 다른 것도 하자. 네. 그러면 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오류 두 번째. 이것도 알미니우스가 얘기한 거예요.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은 여러 종류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하나는 일반적이며 제한이 없고 다른 하나는 특별하며 제한적이다. 전자는 여기서 딱 나옵니다. 불완전하고 취소될 수 있으며 미결정적이고 혹은 조건적이다. 또한 하나는 믿음에 이르는 선택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다. 따라서 의롭게 하는 믿음으로의 선택은 구원에 이르는 결정적인 선택과 규배된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보이나요? 이 말 자체가 어려우면 저희는 아직 일단 그러니까요. 그 이 말 자체가 제한이 없다. 불완전하고 취소될 수 있다. 미결정적이고 조건적이다. 그러니까 누가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내가 너희들한테 전부 다 니네 믿을 수 있게 해줬으니까 니네가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선택해라. 니네가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근데 니네가 선택하지 않으면 미결정적이니까 취소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벌써 믿음을 뭐를 경험해야 된다는 걸 빼먹었죠?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이 드러내는 게 믿음이라는 걸 빼먹으니까 사람에게 그냥 일단 다 선택했어. 이게 보편구원 사상이죠. 전부 다 선택했어. 이거 자체가 좀 이상하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런 거 보면은 뭐가 느껴지냐면 진짜 이런 거 많이 보면 오류 같은 것들을 많이 읽어보시면 이게 공부를 해야지 뭔가 구별이 보이는구나. 예, 믿으면 천국가 예. 이건 제대로 잘못된 말. 믿으면 천국 갔다는 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믿으면 천국을 가는데 그 믿음이라는 거를 정의를 할 때 내 본성의 믿음인 거, 가짜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어서 이게 항상 그 장로교에선 두 가지 지식을 얘기합니다. 신앙도 지식이라 했잖아요. 제가 지식에 반응을 했잖아요. 두 가지 지식을 합니다. 내적 교사이신 성령께서 알려주신 참된 지식. 하나는 본성의 자기 지식. 저희는 항상 두 가지 지식을 얘기합니다. 이거 신앙의 유비도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원형의 신학, 모사의 신학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 외적 계시, 내적 성령의 조명. 근데 교회에서는 이걸 말하지 않고 믿으면 천국가만 이야기 많이 들어왔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말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알미니우스가 대두되지 않고 이게 당연히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참된 지식의 말씀이라는 걸 알았으면 굳이 그렇게 말을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 교회에서는 신자들은 다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믿음의 천국가만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렇게 믿고 싶죠. 다른 교회들에서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냥 그렇게 믿다는 거죠. 근데 아마 이렇게 말을 하면 누구나 대답을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믿음이 참된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식으로 내가 믿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믿는 거예요? 하면 분명히 대부분은 자기가 믿는 경우가 대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의 그래도 마음은 대부분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다고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교회에서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게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거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네. 아닌 교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래가지고 마치 우리가 항상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죠. 타이틀만 먼저 얘기하고 네. 나 후 그 타이틀에 대한 공부를 예.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안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변질됐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일부러 변질시킨 것 같아요. 알미니우스는. 일부러 제 생각에는 일부러 변질시킨 것 같아요. 이 얘기 언제 있었냐면 항상 얘기하지만 펠라기우스 때 다 있었던 얘기. 이거 지금 우리 제가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하다가 또 알게 됐는데 공부 되게 많이 한다, 그죠? 네.
저희 다 신학생을 목표로 하시는 거죠, 지금? 네, 네. 좋습니다. 저희 다 신학교로 다 목표로 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에서 저도 이제 몰랐는데 저 깜짝 놀랐던 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펠라기우스 사상이 강력하구나를 깨달았던 게 뭐가 있냐면 튜레틴이라는 사람의 책을 보는데 딱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생각을 보통 많이 해요.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의인이 되고 나쁜 일을 하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좀 뭐가 있냐면 중간 상태가 있는 거예요.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 상태. 그러니까 아담에 대해서도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의인이고 따먹으면 죄인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누구 얘기냐면 알미니우스의 뿌리인 펠라기우스가 퍼뜨린 사상인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제 생각에는 제가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펠라기우스 사상인 거예요. 아담은 뭐였어? 아담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대요. 왜? 의인 아니면 죄인인 거예요. 그렇죠. 중간이 없다. 네, 그래서 그럼 아담이 어떻게 해서 의인인데 죄인이 될 수 있느냐 해서 가변적인 원의를 가졌다 이런 얘기가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의인 아니면 죄인이구나. 그런 걸로 했어야 되는데 마치 내가 멀쩡한 상태가 있는데 나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이 되거나 죄인이 되는 막 그런 그런 걸로 생각을 했었구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의인 아니면 죄인. 그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달랐는데 사실 행위는 똑같잖아요. 아담이 뭐 그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 사실 자체는 똑같은데 네. 그 사실에 대해서 네. 저희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사실 표현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잖아요. 네. 음, 표현하는 사람 따라 다르기도 하고 개념도 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서 느꼈을 때는 우리나라에 무슨 사상이 많이 퍼져 있다? 펠라기우스 사상이 퍼져 있다. 근데 그거를 마치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제가 이제 신학생으로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 다 펠라기우스 사상이었어? 나도 그런 생각했었는데? 근데 그게 그 펠라기우스 이게 그 억지로 변질시켰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역사적으로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펠라기우스 그랬지. 소키누스라고 또 있어요. 그 사람도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이랑 연결되고 이런데 행위구원인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막 그런 짓을 했던 거예요. 알미니우스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역사 안에서 항상 드러나는 이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이제 약간 그 공부를 이렇게 되게 조금 이렇게 하는 느낌 주려고 하는 느낌이 약간 그 언급할 가치가 없는 이단들이고 좀 이제 그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제 저희가 공부하는 이단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지식이 무섭다. 예.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이해한 거는 그러니까 그 펠라기우스 때부터 뭔가 행동으로 죄냐 아니냐. 펠라기우스 때부터 이랬대요. 음. 사람들이 이제 열심내게 해야 되는데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 것도 있었대요. 펠라기우스 자체가 금욕주의가 철저해서 자기 그 거세까지 한 사람이래요. 아이고. 도덕적인 열심 그리고 정말 도덕성 거의 연결되는 게 누구한테 연결된다? 칸트. 칸트적인 도덕적인 게 나중에 연결이 된대요. 칸트의 제자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유교 사상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이렇게 도덕적인 걸 많이 따지잖아요. 네. 그래서 더 흡수 같은 거 잘 되는 약간 우리나라에서 그 상황화라는 게 있어가지고 무조건 완벽하게 그 어떤 구별짓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쪽 상황에 맞춰주는 게 상황화래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알려준 것도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크게 생각이 되는 게 제 생각에는요. 그렇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덕성, 근데 도덕성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도덕성이 나쁜 건 아닌데 이런 걸 좀 구별하면서 분별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 분별을 하려고 하면은 저것도 쓸데없이 옛날부터 저런 거 따져가지고 쓸데없이 싸웠다고 잃어버리거나 그런 쪽이 좀 한 부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신비주의 있잖아요. 약간의 그 신비주의적인 모습 있잖아요. 제가 방언 영상 올렸는데 원래 영이 마음하고 같이 있어 지금 의식하고 있잖아요. 이게 내 영의 작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내 영이 지금 여기 마음이 여기 있는데 뭐 기억 이러면 모르겠지만 내 영이 내 마음하고 함께 있는데 나 모르는 말 나오는데 내 마음으로
이게 뭐 하는 거지? 아, 내 영이 따로 기도하는구나. 영이 내 마음에 따로 있는데 다른 영이 뭐 기도하고 있으면 이거 누구 영이야? 다른 사람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영이 뭐 만약에 기억이야. 영이 기억인데 막 기억에서 따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면 이게 지통계시거든요. 다른 느낌이거든요. 이게 난 몰라. 막 그리고 뭐야 이거 뭐 무의식이야 뭐야. 이게 약간 이거는 약간 그 기독교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제 함부로 얘기하기 좀 그렇죠. 차라리 이건 무의식 이런 쪽이면 차라리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했던 프로이트 쪽이 아닐까.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나도 모르게 막 모르는데 막 뭐 가상 세계가 펼쳐지고 있고 막 이럴 거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원래 잘 믿는 민족이고 또 기복 신앙도 있고 그래갖고 저기 기독교 들어왔을 때 부흥된 게 행위 믿음이잖아. 예. 믿음을 강조하고 바로 새신자들 일어나고 말 따라하게 하잖아. 첫 번째 뭐 누구는 여기 따라 비슷해 해갖고 통과야. 그런 식으로 부흥이 됐다고 그냥.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면 이제 기독교인이 된 거죠. 근데 그게 부흥하게 1990년대 2000년대까지 그냥 했다고. 근데 이제 저는 선배님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에 열심을 낸 거가 그렇게 거기에 이제 이런 말들이 조금 이제 참된 교리가 근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했을 때 같이 적용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제가 솔직히 저는 이제 진짜로 전세금까지도 빼가지고 하나님한테 헌금 드리고 그렇게 맞아. 정말 옛날에 많았어요. 그러셨던 분들이 뭐 그러면은 그런 거를 다 부정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순수한 믿음. 네.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순수한데 우리가 그 뭔가 교리나 진리를 전하려고만 하면 이게 다른 게 뭐가 들어왔냐면 그렇게 따지는 거 아니야. 맞아. 그렇게 쓸데없이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싸움밖에 안 나. 순종해.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신 분들이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함께 따지는 것도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선배님들이 정말 순수하게 이렇게 했던 거를 막 다 거기에서 교리만 말하면 이렇게 막 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되게 다들 재밌게 들어주셔서 저도 기분이 갑자기 재밌네요. 믿음을 떠나서 그러는 사람이 많지. 네. 바치는 사람이 많지.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바탕 위에서 예. 이렇게 생각하는 개혁주의 이미는 스며들어가고. 배우려고 있어야 되는데. 예, 원래 개혁주의 그래서 옛날에 그 유명한 말이 그게 있대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예수 개혁돼야 된다. 예. 근데 개혁이 안 되고 그냥 하고 있구나. 근데 그분들이 이게 다른 사상이 강하게 있으니까 이런 걸 따지는 거가 그게 이 신앙과 신학이 벌써 분리잖아요. 그렇죠. 신학 따로, 신학이 분리. 신학 따로, 신앙 따로. 근데 저희가 공부하면 느끼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참된 지식인 신앙과 거짓된 지식인 거짓. 그러니까 신학과 신앙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분리하는 개념이 너무 강해가지고 신앙의 유비가 원형의 신학, 모사의 신학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존재가 이게 뭐냐면 이게 또 뭐랑 연결이 되냐면 존재랑 연결돼요. 내가 말씀으로 내 자아를 구성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가 성장한다 했잖아요. 그런 거가 거기에 드러나요. 신앙의 유비 이런 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새 생명에게 자라고 이런 게 이게 다 연결이 돼요. 개혁주의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지식하고 의지하고 막 분리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식 따로 의지 따로 뭐 이렇게 하니까 믿음이 지식의 반응인 거 이런 게 얘기하는 것도 전혀 이제 통합이 이렇게 따라라락 안 되죠. 네. 나의 입술이 좋은 말만 나오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높여주면서 할 수 있을까? 근데 점점 좋아지고 있어. 맞아. 진짜. 옛날에 생각했단 말이야. 제일 처음에 잘난 척좀 했어. 많이 나가지고. 왜냐면 너무 이제 안이 그거 보였을 테니까. 제 얼굴이 빨개지고 있군요. 점점 성숙해지고 있어. 공부하면서 제가 가장 황당한 거는 개혁주의랑 청교도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틀린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틀린 게 많겠죠.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하다 보면 틀릴 수가 있는데 갑자기 또 화가 나지만 안 되는. 자, 영생을 이거 봅시다. 이러한 주장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으로 성경에서 벗어났다. 그죠? 왜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는지 이제 느낌이 오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사람들을 더 잘 믿을게 좋게 할까봐. 이 주장은 선택에 대한 가르침을 왜곡시키며 구원의 황금사슬을 끊어버리고 있다.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윌리엄 퍼킨스라는 사람이 뭐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구원의 황금사슬 자체가 우리가 이제 믿는 하나의 신앙의 그 구원의 길 같은 거다.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이거 배워요 맨날. 저희가 맨날 이제 듣는 말씀들이 다 이거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어긋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구원의 황금사슬 이러면은 아 이런 표현이 있구나. 그냥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저희 맨날 배우는 그 다 배우고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 말씀. 그 명은 씨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선택을 일반 선택과 특별 선택으로 나눈다. 일반 선택은 불완전하고 취소될 수 있으며 비결정적이고 조건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특별 선택은 제한적이며 결정적이라고 한다. 그들이 말하는 일반 선택은 믿을 것을 아시고 예정하셔서 믿게 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 해당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왜요? 끝까지 그러니까 한번 예정되면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내 안에 예수 생명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본성으로 끝까지 믿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율법주의라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리고 특별 선택은 끝까지 자신을 견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저희는 이 특별 선택으로 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용어를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용어를 쓰지 말고 선택된 자들은 예정된 자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새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그 택한 백성들은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냥 이렇게 하고 여기는 다른 그냥 그런 걸 아예 그냥 만들어냈으니까 얘가. 뭐 따지면은 뭐 특별 선택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냥 그거보다는 간단하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일반 선택과 특별 선택으로 나누는 이유는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견인하는지의 여부를 마지막에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끝까지 견인하지 못하면 일반 선택, 끝까지 견인하면 특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선택에서는 의롭게 하는 믿음으로의 선택이며 특별 선택은 구원에 이르는 특별한 선택이다. 즉 자신을 끝까지 견인하는 자는 특별 선택에 해당되고 끝까지 견인하지 못하는 자는 일반 선택이라는 것이다. 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렇게 선택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자신이 견인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결국 구원의 최종성을 인간에게 두는 것이다. 이렇게 구별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일반 선택으로 끝나는 자는 중도에 타락하거나 자신을 견인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이렇게 일반 선택과 특별 선택으로 나누어서 더욱 인간의 책임에 강조를 둔다. 예, 그래서 저희 그 많은 지금 유튜브에서 수십만 명 보고 있는 막 그런 유튜브들에서 교수님들이 나와가지고 이 얘기하려고 뭐를 왜곡을 시키냐면 루터 얘기를 왜곡시키세요. 그거 약간 곡화가 아세요. 그거. 루터가 루터나 칼빈이 그런 식으로 믿음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알 텐데 심지어는 제가 이제 수업을 들어보니까 교수님들 중에서도 외국에서 그렇게 잘못 배워서 오신 분도 있어요. 아예 그렇게 퍼뜨렸더만 믿음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퍼뜨려서 약간 이 일반 선택을 하도록 하는 쪽에 그거 사상이 퍼지도록 아예 만들었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아예 하세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아예 뭔지 따지지 못하고. 근데 그게 또 굳이 이해를 하자면 저도 이제 그분들이 배운 그 수많은 다른 외국에 있는 그 수많은 언어들이나 몇 개국어를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또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많이 했는데 정작 이쪽은 안 봤다. 그래서 항상 보여야 되는 게 두 가지예요. 보통이에요. 어떤 거냐면 교리 중요하죠.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안 봐요.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다르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가 요즘 많이 퍼져 있어요. 이와 같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은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어낸 구원품에 지나지 않는다. 구원의 원인과 효과에 의해서 효과에 있어서 효과만을 가지고 그것을 구원의 선 요구사항으로 여겨 선택을 판단하는 것이다. 주께서 선택하신 자에게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그로 인해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서 그 언덕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성도의 견인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은혜가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효과를 인간이 충족시켜야 할 구원 조건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가지고 조건을 인간이 충족하려고 하는 것. 황금 사슬이나 구원의 은혜가 중도에 변경되지 아니하면 구원의 적용에서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분명하게 전개되어짐을 설명하는 것이다. 유효한 부르심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언덕에 참여하게 되며 그 언덕에 참여한 결과 친히 양자됨, 성화 구원의 확신과 성도의 견인이 일어나게 이게 황금사슬이에요. 따라서 원인과 결과가 서로 사슬이 묶여 있듯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런 황금사슬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있다. 예, 이게 황금사슬입니다.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 있죠. 그러니까 소명 중에서 내적 소명, 유효한 부르심.
은덕의 참여한 결과 칭의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보통 이제 이렇게 말을 하세요. 개혁주의에서는 보통 이렇게 말을 해요. 의의 전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처럼 의롭다 칭해 주신다. 의의 전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죄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에게 전가되고 예수의 의는 나에게 전가되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양자됨은 우리가 이 양자됨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좀 강력하게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양자란 얘기는 자식이었다는 얘기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었다. 아니었는데 현재도 맞지더라. 그렇죠. 근데 마치 우리가 애초부터 하나님의 자식이었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아니라 죄된 존재들인데 하나님 이때 양자된 거고 그다음에 성화도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새 생명의 원리가 자라나는 거. 근데 이게 맨날 본성을 변한다고 하는 거랑 헷갈리니까 뭐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는데 말씀이 본성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의 새 생명이 성장하는 게 성화. 이거 진짜 헷갈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구원의 확신과 성도의 견인이 일어난다. 견인은 견디고 인내한다는 거죠. 이게 누가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을 주셔가지고. 예. 이게 그래서 서로 사슬이 묶여있듯이 연결되어 있다 해서 황금 사슬이라고 하고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거를 끊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씩 나가가지고 이렇게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 좀 길어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은 앞에 부분들이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잠깐 살펴볼까요? 네. 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